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어, 튀르키예 그리고 라오스어로 각각 나라 말로 말씀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먼저 한국 성도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부하고 공부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bu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Amin. Başlangıçta Tanrı gökleri ve yeri yarattı. Yer şekilsiz ve boştu. Denizin yüzeyi karanlıktı ve Tanrı'nın ruhu suların üzerinde dolaşıyordu. Tanrı ışık olsun dedi ve ışık oldu. Tanrı ışığın iyi olduğunu gördü ve ışığı karanlıktan ayırdı. Tanrı ışığa gündüz, karanlığa da gece adını verdi. Akşam oldu, sabah oldu. Böylece ilk gün sona erdi. Amin. Amin. ส่วนเรื่องต้นพระเจ้าได้สร้างสวรรค์และแผ่นดินโลกเป็นผู้ทำและว่างเปล่าผลมืดอยู่ถึงน้ำลึกและพระวิญญาณของพระเจ้าสถานที่อยู่ถึงน้ำและพระเจ้าได้กล่าวว่าให้มีผลสว่างและผลสว่างก็มีพระเจ้าได้เห็นว่าผลสรุปว่าดีและพระองค์ได้เนกผลสว่างจากผลมืดพระเจ้าเอื้นผลสว่างว่าวานและผลมืดเอื้นว่ากลางคืนและมีตนแรงและมีตนเศร้ามีอาทิตย์อาเมน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창세기 필사운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귀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부분적인 문제는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부분적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왜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이 오는가? 과연 하나님이란 분은 계신가? 어디 계신가? 이 모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은 오랜 인류의 철학적인 문제였고 과학적인 문제였습니다. 과학에서 인류의 근원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우주 대폭발, 빅뱅 이론을 밝혀내서 어떤 덩어리가 있었는데 덩어리가 펑 터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떠졌다.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거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냐? 원숭이에서 왔다. 원숭이 위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메바 같은 미미한 동물에서 진화가 되었다. 그렇게 또 믿는 사람 믿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 명확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에 우리를 서게 만드는데 그 첫 번째 관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시공간을 넘어서서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신한 진리이기 때문에 증명해봐라. 어떻게 하라. 그것을 3단 논법으로 만들어봐라.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모두 다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하나님께서 그 의지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의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럼 창조 이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의 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음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고 그것이 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계셨느냐? 언제부터 계셨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계셨고 우리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세상은 요이시똥 하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가 되십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처음은 창세기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면 마지막 결론은 요한계시록 끝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성경 66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에서 어떤 과학에서도 만들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가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시간이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초월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1년 365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수명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이 더욱더 창조하신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첫 창조적으로서 직관적인 일직석산의 모든 불교의 원리는 순회론이고 다른 논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에서 끝까지를 일직석산에 두는 그런 직선적인 역사관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미래에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부자에게도 24시간이고 가난한 사람도 24시간이고 어린아이에게도 24시간이고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사용하는데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시간도 활용하고 시간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루의 삶이 마치는 삶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므로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 것인 줄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지난주 신방감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 심목자 집사님이 연세도 많으셔서 저는 시니어 성경책 쓰기를 가져가셔서 이 시니어 성경책을 100개 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 집사님 이 성경책을 잘 쓰고 계십니까 했는데 웬걸요 창세기 성경을 가져가셔가지고 창세기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목사님 말씀한 대로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적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장씩 적어 나가는데 벌써 7장까지 적어 나갔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글을 잘 쓰는 분이 몰랐어요. 그래서 집사님 글 이거 언제 써봤습니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렇게 숙제 한번 해보고 이게 처음 봤네. 야, 이렇게 숙제 해보고 정말 근데 너무 글을 잘 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숨어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우리가 아이고 더불어 오늘도 더운데 와 날씨 덥다 이것으로 헛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들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되 질서를 창조하셨고 혼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즉시 빛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빛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기를 필요하거나 빛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분이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그 말씀에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도 빛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자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듯이 두 번째 망가진 인류를 고치시는 것도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두 가지들 하면 첫 번째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바로 창세 이전엔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에는 혼돈과 절망과 그리고 흑암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온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니까 빛이 있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질서가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창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보고 싶어합니다. 영적인 세계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세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점술가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떤 일이 어려운다 치면 무당을 찾아가서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거를 마음에 무시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영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형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입니다. 용서하고 정말 어려움을 담도록 만든 그런 성품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점점 죄가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혼돈과 무질서와 악함이 들어와서 우리 인격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박살난다 그러죠. 인간성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혼 중에 혼적인 요소입니다. 정신적인 요소. 그 부분이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영혼이 망가져버린 사람은 이 거룩한 성품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가 좋고 아무리 고양이가 좋더라도 야, 밥 줄 테니까 기도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란 말이야. 이거 먹기 전에 성경 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짐승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그것을 밥을 주는 사람에게 잠깐 눈웃음을 치면서 꼬리를 치면서 밥을 좀 더 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구별된 특징이라면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상의 회복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된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질서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쓰신 분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락을 심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씨앗을 뿌리보면 내가 분명 그 나락을 심었는데 뭐를 심었는데 뭐가 뭐 자라요? 피가 더 잘 자라요. 피가 더 잘 자라요. 나중에는 이 피가 더 나락보다 더 먼저 자라고 더 커요. 이게 바로 세상이 하나님 창조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의 저주가 그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 학벌, 뭐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절대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에 유럽과 그리고 면적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과 믿지 않는 나라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똑같은 독립자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등하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창세 이전의 창태는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듯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Günahlarınız ve günahlarınız yüzünden ölüydünüz. Bir zamanlar hepimiz böyleydik. Bedenin ve aklın isteklerini yerine getirerek benliğimizin tutuklarına göre yaşıyorduk. Doğamız gereği ötekiler gibi biz de gazap çocuklarıydık. ก็ท่านตายแล้วย้อนกันล่วงละเมิดบาปของก็ท่านและเขาก็นั้นพวกเราทุกคนก็เคยประพฤติตัวคือการกับพวกเขาคือการใช้ชีวิตตามปัญหาของเนื้อในและตามสัตว์ดำและว่าเขาจ้องเป็นคนที่สุดคนได้ฮักกับการเกินอื่นๆ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가 바로 오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시면이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마치 말씀 보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바이었다는 사실을 태초의 말씀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터키 말요. Başlangıçta söz vardı. Söz Tanrı ile birlikteydi ve söz Tanrıydı. Başlangıçta o Tanrı ile birlikteydi. Her şey onun aracılığıyla var oldu. Var olan hiçbir şey onsuz olmadı. Yuhanna. 아멘. ในต้นเดือนนั้นพระองค์ทรงสถิตอยู่กับพระเจ้าทรงสร้างทุกสิ่งโดยทางพระองค์และในบรรดาสิ่งที่ถูกสร้างขึ้นมานั้นก็มีจักสิ่งเดียวที่บ่ได้ถูกสร้างขึ้นโดยทางพระอง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준파하시니까 모든 것을 끝나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정하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권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아침을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녁을 주셨습니다. 요즘 사실 날씨가 너무 덥지요. 낮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녁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밤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하루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저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다가서서 내일 아침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시간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정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꿈과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나 귀엽다고 해변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요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공허도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일 위해 40일 필사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늘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 우리를 또 주님 죄악 가운데서 어둡고 무질서하고 진노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말씀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부정을 되게 하신 그 말씀의 능력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전쟁을 주시고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빛으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